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덕분은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고.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서의 말씀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삶에 눈이 내리며 모두가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고.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서의 말씀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삶에 눈이 내리며
잃는다 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눈부신 자국을 눈부신 자국 어음한 시 고난의 줄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매진 마음 안에서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마음을 부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나를 끝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모를 땅고 품에 안으리. 더 위험한 곳에 잃는다 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 고난을 넘어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마음을 부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기도하기 앞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들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 좌절하기 앞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계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찬란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와 하여금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악함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와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비를 거두시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누리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삶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오늘도 일주일 동안 무겁고 또 억울한 삶을 살아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렇게 뜨겁고 따가웠던 여름이 끝나감을 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경이와 하나님의 신비를 느낍니다. 날씨를 비롯하여 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밟히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랑과 공의를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두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을 지나며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경제, 기후,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과 평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와 사유와 감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빠른 시일 안에 보고 싶은 얼굴들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바로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저는 요즘에 고양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잠자기 직전에 자야지 하다가도 꼭 고양이 관련 영상들을 몇 개씩 보고 자는데, 한두 개만 봐야지 하다가도 적지 않은 시간을 고양이나 또는 강아지를 보다가 잠들곤 해요. 고양이랑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진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은우랑 시우를 보는데, 제가 고양이 강아지를 볼 때랑 은우 시우를 볼 때랑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볼 때, 또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오롯이 귀여움과 사랑 주고 싶음, 그리고 이 친구들을 잘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들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고양이 영상을 볼 때에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들이거든요. 특히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이렇게 고양이에게 선택받은 집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제일 재밌어 하는데, 그런 길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한 마리 내가 잘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죠, 저 안에. 그런데 제가 우리 은우랑 시우를 보는데 은우, 시우에게는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은우와 시우를 보는데 오롯이 사랑과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에 짠함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볼 때는 얘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뿐이지만, 은우, 시우를 보니까 이제 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우리 시우와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은우를 볼 때 얘네 앞으로의 삶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짠함과 걱정,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점점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집에서 그냥 잘 쉬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점점 경쟁 속에서 자라가야 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대들도 있을 것이고 책임져야 될 일들도 많아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그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고, 아빠로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도와줘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생겨서 그냥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서 이쁘다라고 느낄 때랑 우리 아이들을 볼 때랑은 마음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만 바라봐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여정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순간들이 오죠. 그거를 이제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해야 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많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저희 은우, 시우를 봐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은우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시우보다는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점점 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삶을
아마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만나곤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만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아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일들도 적지 않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해야 했던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주었던 사람입니다. 시몬 덕분에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시몬이 착하거나 믿음이 좋아서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삶에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강제로는요, 헬라어 단어 앙갈레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앙갈레우. 근데 이 헬라어 단어 앙갈레우는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 때 사용하던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그 나라에 우편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어떤 전쟁이나 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 할 때 그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말을 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보통? 근데 말이 지쳤어. 그런데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돼요. 그때 아무 말이나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말을 빼앗아서 그 말을 타고 빨리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때 강제로 그 말을 빼앗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시켜서 너 지금부터 저기까지 들고 빨리 가 라고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일을 맡길 때, 이때 이제 앙갈레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처럼 이 앙갈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일을 시키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폭력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지금 원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할 때 구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징읍으로 본다면 리비아의 한 마을입니다. 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배로 왔다가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왔겠죠. 대충 여기가 한 1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 구레네는 오늘 이렇게 리비아 북부 지역으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떠나서 각 국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시몬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시몬도 이 먼 곳에서 살다가 6월절이 되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우연찮게 목격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를 지을 때 로마 군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을 때 왜 십자가를 지우냐면 빨리 죽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더 간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 시켜서 그냥 몇 시간 때리면 아마 금세, 또는 창이나 칼로 몸을 찌르면 금세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원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기는 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그냥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무작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갑자기 정말 졸지에 원치도 않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시몬은 억울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 인생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몬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몬이 살던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주의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육로로만 오기가 힘들어서 배를 타고 와도 2주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올 만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괜히 구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것도 식구들을 다 데리고 먼 길을 떠나온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위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이런 봉변 당합니다. 뭘 잘 알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냥 유월절 지키러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시몬은 붙잡혀 오게 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게 옳은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다음 시몬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을 언급할 때 이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몬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시몬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시몬이라고 안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또 시몬을 설명해 주는 시몬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읽었던 21절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하죠?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랍니다. 자,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해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이 시몬의 이야기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시몬을 소개했던 건 아마 자연스럽게도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도 루포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루포. 자, 여러분 루포가 어디 나옵니까? 루포가요, 마가복음 말고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다름 아닌 바울을 통해서 언급돼요.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택하신 받을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아내, 어머니이자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식구들이 살았던 지역과 바울이 살던 지역은요, 아주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미 루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까지, 시몬의 아내까지 이미 알고 있고, 그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로마 안에서 루포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역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루포나 시몬의 아내나 시몬이나 원래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예수님을 보았고 정말 원치 않았지만 나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시몬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아버지를 본 그 루포와 그의 아내 역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이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몬을 보면서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나 의도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서부터 힘드니까 절반 정도는 시몬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니에요.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건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싶었던 로마 군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의도로 예수님은 잠시 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당연히 시몬을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몬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저는 상상해보건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맙다, 시몬. 덕분에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요.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돼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죠. 비록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진 이후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들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 삶의 무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돌봐야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어떤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만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무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들,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수치, 두려움, 아픔, 내가 이 십자가를 어디까지 지고 가야 될까? 혹시 이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시몬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구경했을 겁니다. 시몬은 군인들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아들에게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 로마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졌겠지만, 두려움 속에 십자가를 졌겠지만, 그 시간들은 훗날 시몬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큰 영광으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간 이야기를 평생 살면서 몇 번 정도 얘기했을까요? 루포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몇 번 정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루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치와 두려움과 당황이었을까요? 그 순간 그때의 십자가는 두려움과 수치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십자가는 루포에게, 시몬에게 영광이었겠죠.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도 종종 방화동 노아간병 사무실에서 예배했던 때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4월 어느 날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던 그때 그 상황들을 저희는 지금도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얼음 주머니를 주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10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사진도 있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 간병에서 더워서 진짜 찬양을 하고 나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나가서 숨 한 번 쉬고 돌아와야 됐을 그때 이거 과장 아니었죠. 진짜였죠. 심지어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기를 찬양 부를 때 후렴 반복 좀 그만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숨 막히니까. 그때 얼음 주머니를 만들고 머리에 이고 있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 당시 저희들은요, 특히 저는 꽤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진짜 이제 문발동에 파주에 공간을 알아보러 다니자라고 고민을 하게 됐죠. 물론 그때까지 이 파주에 문발동에 직접적으로 공간을 알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알아봐서 뭐하나 였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 알아는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문발동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더위와 얼음 주머니를 머리 위에 한 주 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는 좋았다. 한 주. 이렇게 한 주 예배 드리는 거는 재밌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계속 머리 위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얹고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좀 너무 멋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고혈압과 목 디스크를 얻었죠.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제 고혈압 약을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만큼 그때 그 시간들은 저희들에게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할 일이 되었다 싶어요. 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결론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상상합니다. 때때로 억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나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억지로, 강제로 부당한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분명 훗날 그 시간들을 자랑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눈 떠보니 이 땅에 태어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 떠보니 억지로 이 땅에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눈 떠보니 강제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시몬과 같은 삶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 만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리고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삶은 뭐라 그랬죠 제가? 삶은 삶은 계란이 아니고요. 삶은 살라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건 살라고 명령하신 거라고요. 억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강제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살라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빨리 못 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고 또 짜증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화내고 짜증내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우리 올리브 교인들 됐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이 외롭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좀 같이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무섭고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싶고 혹시 내가 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수치스럽고 나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있을 자녀들의 눈빛이 부담스럽고 그러나 그 길 주님께서 그래도 가자 하심이 주님 우리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나 이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조기치 않는 주의 열정이 모든 순간 견뎌내 힘을 주시네. 나 이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나 이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억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내 삶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올리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의 무게들을 잘 짊어지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 바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겁나고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제로 끌려고 같은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언제 줄을 몰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은 알지 못하고 걸어갔으나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할지 몰라 발을 걷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차마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래도 살게 되어지는데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노래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 나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벅찬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오니 주님 우리 올리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하여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잠깐 명절이니 6월절이니 잠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자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 땅에 끌려나와 강제로 이 땅에 끌려나와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속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가 진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몬은 십자가밖에 모르고 걸어갔지만 주님 우리들은 부활을 알고 갑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살라는 명령, 이 삶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캐롤 반갑다고 반가움을 사용하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올리브교 단톡방 또는 여러분들 개인 SNS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 생존 신고를 해줍시다. 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는 이거 먹었습니다. 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서로 살아있음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보고서 다음 주 주일날까지 보는 이 일주일이 가끔씩은 조금 이렇게 초조할 때가 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지내나?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SNS들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고서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막 좋은데 재밌는데 이렇게 막 SNS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라도 이렇게 내가 이번 주 잘 지내고 있음을 또는 잘 못 지내고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오신 지 이미 한 달도 넘었고 5번의 예배와 심지어는 수련회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저 두 분이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더빅교회는 옆교회라고 여기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저희도 너무 놀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올리브교회에 보내신 선물 같은 느낌으로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다가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우리 이렇게 올리브교회의 한 가족, 우리 올리버가 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올리브교회 올리버가 되신 우리 간단한, 우리 소개는 다 아니까 간단한 인사와 소감? 저는 인사 다는 거죠. 네. 한재원이고요. 네. 원생이고 이렇게 올리브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할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까라. 저는 오은수라고 하고요. 너무 좋은 분들을 이미 만난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너무 빛이 나고 소감은 제가 1.5인분까지는 자신이 없고 1인분의 섬김과 사랑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저희가 어떤 축복을 해드리면 좋을까 저희 안에서 정말 치열한 논의와 투표 있었는데 두 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를 고민을 이번 주에 같이 많이 했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상상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신비롭고 우리 온 올리버들이 이번 주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한 투표 끝에 진짜 박빙의 승부로 함께 축복하고 싶었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축하하셔.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에 너무 이쁜 꽃과 같은 두 분을 보내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신비롭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십자가를 더불어 지고 걸어갈 여러 가지 일들 그 시간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들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길이 되어주며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한 몸으로 우리 올리브교회 잘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두 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대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함께 주님 노래하면서 마음에 품은 기대와 꿈들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을 주위에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주님께 구하기는 이 두 분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우리 올리브교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구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올리북 9월달 올리북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몇 개의 그 단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이 작품만 함께 나눌 계획이니 우선 이것부터 읽으시고 아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다 싶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뒤도 더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9월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모임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급박하게 돌아오는 금요일로 바꾸게 된 우리 올리무. 네. 제 마음속에 어떤 영화 볼까 진짜 계속 고민 많이 했는데 거의 90%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큐레이션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부담감 있죠, 뭔가. 네. 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또 너무 식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되게 의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90% 정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냥 그 영화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 네, 그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매달
대표기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 내가 이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회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녹록지 않은 삶을 만났을지라도 살라는 명령을 굳게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기로 작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